주님의 귀한 은혜가 천호 혜린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무엇이 어떻게 다가올지 예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힘든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생소하게 좀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 명예와 부귀를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든 어려움과 가난과 또 때로는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고핫 자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법궤를 오벳 에돔이 말씀 그대로 모시고 3개월 동안 자기의 집에서 이 법궤를 잘 모셨다. 그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고, 또한 쌍난 지팡이, 모세의 기적 같은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오벳 에돔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서 자기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짜 그 복이 그 가정에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법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라. 그 법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116의 길이, 116cm의 길이, 68cm의
가로,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천사 모양으로 금으로 된 수납이 있습니다. 천사 모양이 있어서 그 천사 모양 밑에는 판판하게 시은소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사들이 그 시은소에 이렇게 굽어보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드린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무거운 죄를 가지고 온다 하여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갈 때 이 시은소, 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이 언약궤가 가는데 언약궤가 멈추면 거기에서 불기둥이 멈춥니다.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를 바로 섬기고 모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사입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손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우사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가? 여러분 다윗 시대에 지금 이 혼란한 이스라엘을 다윗은 이제 이 왕을 자기의 전 왕 사울이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이 나라를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광야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인 엘리, 그 엘리 사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한 죄를 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겁도 없이 언약궤만 믿고 블레셋과 싸움에 언약궤를 앞세갑니다. 그 법궤가 가면은 이기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블레셋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있는 곳에 법궤가 있는 곳마다 질병을, 저주를 그들에게 내립니다. 아이고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법궤 치워버려야 되겠다. 다시 돌려준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그 벳세메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지 않다가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그냥 한쪽 구석에 놓고 지낸 세월이 70년이나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의 성에 가져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고 법궤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자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갑니다. 이 3만 명이나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같이 큰 북 작은 북 소고를 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법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까지 내려오는데 화려한 수레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싣고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곳에 이 소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이 궤가, 언약궤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사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즉사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럴 때 오벳 에돔은 자원해서 이 법궤를 그 가족들과 메고 그리고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인데 70년 동안 제사장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점, 엄청난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사나 아효는 오벳 에돔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 오벳 에돔보다 더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아주 작은 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는 길에 이 오벳 에돔이 무엇을 지금 보았습니까? 이 법궤를 보고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볼 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주님의 만남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신 천호 헤링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못해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내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그것에 얼만큼 집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참 높은 사람이 와서 손잡아주면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힘은 나는 거예요. 2002년 6월 14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 기억나시죠? 그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가 4강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경을 우리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가대표를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주장 홍명보 주장에게 지금
선수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홍명보 주장이 이 선수들 중에 군 문제가 있는데 그 대통령님 좀 어려움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병역 특혜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10명이 그 병역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16강, 8강, 4강 완전히 쭉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런던에 이제 또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때도 병역 특혜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국가대표 젊은이들이 라카룸에서는 계속 들려오는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하면은,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컵. 2년 뒤에 월드컵이 있는데 그 멤버 그대로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력도 발휘 못하고 작전도 제대로 수행 못하고 그래서 아주 하위 성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해설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병역 혜택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었을 때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이제 유럽에서도 뛰고 병역도 이제 상관없게 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그대로 나아가서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축구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들어줄까? 우리가 힘들 때는 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호해린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거꾸로 된 우선순위다. 죄는 무엇이에요? 거꾸로 된 뭐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세상, 다른 것들. 여러분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보나마나입니다.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버림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아름다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침을 뱉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기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나를 구박하는 내 상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정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쫓아갈까 하면서 전전긍긍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격변기에서 자기의 위치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법궤를 앞세우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십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울사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매너리즘에 빠졌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과 축복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복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 대신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받는 복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질, 명예, 이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초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데 참여하세요. 성경 공부, 예배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제일 앞에 앉아야지. 저는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관적인 자아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모든 데에서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을 제가 봤는데요. 그 라이언킹에서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한 장면이 아마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앞으로도 지워지진 않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라이언 킹의 킹 무파사가 그 왕위 계승을 위해서 심바를 이제 제위를 시키려고 어린 심바를 모든 동물들 앞에서 이제 내 다음은 심바다. 근데 무파사의 동생 스카가 거기서 탁 아주 째려봅니다. 저걸 뺏어야 돼. 그리고는 스카가 나를 잡고 무파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무파사가 죽고 나니까 심바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적이 안 되죠. 심바가 도망을 가죠. 그리고 새 친구들과 그냥 하쿠나 마타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놀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숲길을 가다가 숲에 달빛에 비치는 자기의 형상을 봅니다. 그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무파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무파사가 근엄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형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무엇을 찾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난 심바, 놀러 다니는 심바가 아니야. 나에게는 무파사, 우리 아버지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가 이 나라의 왕국을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심바가 다시 그 왕국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과 싸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이기었노라 함께 하실까요? 시작.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이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궤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이 더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시적으로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 욕심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작은 가문이었지만 후에 오벳 에돔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62명의 자자손손이 힘있게 펼쳐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3주 되는 것 같아요. 장례식도 참석하고 그런데 문상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따님같이 그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조사를 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중학교 때 유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유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에 오셔서 이 목사님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정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라이드도 주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을 땐 등록금도 대주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조사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자매는 불교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식구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거를 다 희생하면서 딸처럼 아끼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암이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장도 투석하다가 신장을 기증하는 분의 그런 새로운 신장을 받게 되어서 온 노회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조사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매를 키우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 자매가 브루클린 태버나클이라는 큰 교회 교사로 그리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천호 해린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 지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그런 연합과 또 기도를 해주시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역 가운데 레이몬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레이몬드라는 형제는 LA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뉴욕으로 왔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면은 스페니쉬어로 통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동안에 통역해줄 분이 좀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마약에 그냥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세탁소에서 프레스 기술자거든요. 근데 세탁소 주인이 레이몬드에게 한국분인데 일하기 전에 무조건 성경 한 장을 읽고 와야 된다. 그래서 스페니쉬 성경책을 준 거예요. 주인이 말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읽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좀 있다가 읽었습니다 그러고 시작하고. 근데 오랫동안 하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처럼 하니까 그럼 이게 뭐지?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약 끊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끊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지금 일주일에 2번 그 뉴욕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자기 마이크 따로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트랜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챗 GPT가 딱 누르면 그래도 텍스트로 나오니까 제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축복, 바로 법궤, 십자가, 예수님 그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거 3마디만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력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집중력입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했던 애들아.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3번째는 지속력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시적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봤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학습력입니다. 학습력. 지금 이스라엘은 익숙함에 젖어 있었어요. 그저 그냥 법궤가 있으면은 그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그 익숙함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앞서서 내 익숙함이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용맹하면 된다. 울산은 내가 만져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익숙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익숙함과 성숙함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훈련된 학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제가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운데 골 때리는 그녀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골 때리는 그녀들. 어디에서 만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골 때리는 그녀들에 나오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공 차는 건지 헛발질을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패스, 드리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축구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전혀 힘만 들고 저거 왜 하나 하더니 한번 그 축구의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축구를 하면서 자기가 축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부터 해서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습하라고 주신 이 말씀과 교제와 만남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베데돔 같이 기초부터 집중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뭘 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습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그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유초등부 때부터 성경 암송, 뭐 이런 퀴즈,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앞에 앉아서 노트 하는데 학교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학구열이 막 많아서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나를 부정적이고 나를 이런 자학하는 그러한 나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변함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저 오늘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찬양을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교회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천호 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자녀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